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우리의 신앙을 먼저 이렇게 함께 스스로에게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부활주일이잖아요. 만약 이 신앙의 고백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함께 선포하고 또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요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담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얻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고백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아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얻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얻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부활하신 그 영광의 주님께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예수의 이름에,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에, 예수의 이름은 이 땅의 유일한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엄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 소망을 담아 함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시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주님을 기념하며 높이 찬양드립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셔서 탄식하시는 성령님을 잊어버리고 저희의 힘과 의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며 부활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소식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원동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어 주님을 알지 못하여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이 부활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원동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학교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묵도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기도할 때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헌신과 봉사로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슬기로운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을 선포하며 부활의 주님을 선포할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원솔 콰이어의 찬양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며 드높일 때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일 기도 학교 안내입니다. 기도 영성 회복을 위해서 30분 기도 운동 지금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4월 15일까지 돌아오는 토요일까지입니다. 새벽 6시 예루살렘홀입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인데요. 이번 한 주간은 한국교회 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주간 우리 성들이 많이 나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또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동 랜드 페스티벌 광고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축제
원동 랜드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일시는 5월 7일 주일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장소는 1층 주차장 그리고 각 부서실입니다. 대상은 여부부터 시작해서 중고등부까지 강서는 수전 복화술사 분이 오셔서 이제 진행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광고 주보에 지금 들어있었죠. 저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은 오늘 랜드 페스티벌 날짜하고 그리고 또 페스티벌 된 안내가 나와 있는 저게 지금 그림이 7가지 나와 있거든요. 근데 7가지가 아니고 9가지를 하는데 다 실을 수 없어서 7가지만 저게 사진을 지금 게재했습니다. 200명 선착순 모집입니다. 아마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시간이 되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원동랜드 미니게임, 쿠폰이라든지 게임 1, 2, 3, 4 나와 있고 그리고 일정표와 오시는 길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부장 집사님들, 또 위원장님, 또 교사들, 또 교역자들 참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필요한 재정도 잘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무엇보다도 아주 정말 의미 있게 보내는 그러한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보시고 다음 세대 위해서 또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난주간 40일 기도학교 참석하신 성도님들 또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특별히 오후 예배 후에 교회 주변 전도가 있습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시간에는 교구별 팻말이 놓여질 겁니다. 그래서 교구별로 앉으셔서 말씀 들으시고 부활의 소식 나가서 전하시는 그런 귀한 부활주일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 안내 한 번 더 광고를 드립니다. 3월 20일 월요일부터 정부의 실내 마스크 법적 착용 의무가 해제되므로 우리 교회는 마스크 착용을 자율로 전환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로회 제103회 정기회 안내입니다. 일시는 4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장소는 서울 홍성교회에서 서울로회가 있겠습니다. 총대 장로님으로는 이경수 장로님, 김건우 장로님, 조희훈 장로님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성로회 잘 진행되고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수집사회 야외 예배가 4월 15일 토요일 오전 7시 강원도 철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7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2부 예배 후에 기간 원래가 있습니다. 한나 예전대회가 3층 초등부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우리 회원들은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아멘. 무덤 문을 여시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에 원설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올려드린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아 응답해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이 증거되는 은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성령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밝히 깨닫게 하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죽음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만 더요. 예수님 부활, 내 부활입니다. 아멘. 부활의 기쁜 소식이 오늘 부활주일 맞이하여 예배하시는 성도님들과 이 민족과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성경의 가르침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예루살렘 사람들, 골고다 십자가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부활을 감추려고 했던 자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판결했던 사내들인 공회원들조차도 그날에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감출까 전전긍긍하며 고민은 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자체를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말씀이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말할 때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과 과학적인 근거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근거로 해서 부활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부활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 부활 사건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살펴본 후에 부활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균형 잡힌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무신론자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일 법대를 졸업한 아주 명철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잡지 가운데 하나인 시카고 트리뷴지에 예수 부활의 허구성을 밝히는 기획 기사를 이 사람이 쓰게 되었습니다. 무려 21개월 동안 2000건이 넘는 수많은 고정 자료와 그리고 많은 내용들, 그리고 많은 종교 철학자들, 과학자들 만나서 인터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가 예수 부활의 허구를 밝히기 위해서 조사를 하면 할수록 예수 부활에 대한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예수 부활을 저항할 수 없는 사실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개월 지나고 난 이후에 무신론자 리 스트로벨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리 스트로벨의 부활의 증거라는 그의 책에서 그는 부활이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몇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랐던 12 제자들이 허위
사실에 대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내가 그 사실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내가 그 가짜를 위해서 여러분 생명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진리인 줄 알면서도 우리가 생명 내어놓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허위 사실에 대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된 얘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했다면 돈을 주고서라도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에게 부탁했을 터인데 부활의 첫 증인이 누구였죠?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여인은 노예처럼 그들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여인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은 있는 사실 그대로 기술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돈을 주고 사람을 매수해서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알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왜 돈을 주고 부탁합니까? 그들이 그 정도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을까요? 부활을 가만히 놔두면 부활수적은 계속해서 유대 땅으로 퍼져나갈 것이고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질 것을 염려했던 그들이 사람을 매수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감추려고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조차 부활을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을 했다고 말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리스트웰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예수님 죽음을 판정 내리는 금시관들은 죽음 확인 전문가들이었다. 만약에 죽지도 않은 사람을 죽었다고 하면서 십자가에서 내렸다면 자신들이 십자가에 달리는 문책을 당했기 때문에 죽지 않은 사형수를 십자가에서 내리는 것은 그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다. 완전히 죽었다는 확인 조장을 받고 예수님 무덤에 안치되셨고 사흘 만에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땅끝으로 퍼져나갔고 2000년 시간 지나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없다는 인간의 이성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의 경험이 개입되면서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을지는 몰라도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이도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마찬가지예요. 본문에서 바울 역시 고린도 교회에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의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을 의심한 사람들 향해서 바울은 힘있게 외쳤습니다. 예수님 성경대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들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여주셨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수백 명의 부활 증인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재판을 할 때 법정에서 한 명의 증인만 나타나도 판결이 달라지는데 부활을 목격한 500명의 증인들이 있는데 어떻게 부활이 거짓일 수 있느냐는 바울의 말이에요. 예수님은 무덤을 여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신 이 아침에
우리는 질문 하나를 하게 돼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이 2000년이 지난 오늘 나와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문의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무슨 말이죠?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 죄가 모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함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의 살아나심은 나를 살리는 유일한 근거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사망을 짓밟으시고 사망을 무효화시키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사망이 더 이상 예수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나와는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셨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내 삶에 변화를 주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를 바꾼 사건 정도 수준에서만 나에게 의미를 준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정은희 선교사님 남수단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몇 년 전에 수단이 남수단, 북수단으로 갈라졌습니다. 남쪽에는 크리스천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북쪽에는 무슬림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늘 나라가 갈등을 냈습니다. 늘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나눠지면서 남쪽에서 축제, 북쪽에서 축제가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수단이 분리됐던 소식, 나에게는 크게 상관없는 소식이었습니다. 내 삶에 변화를 준 것 없었습니다. 수단이라는 나라가 분리되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는 분들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예수님 부활이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 나와 상관이 없었습니다.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내 삶에는 예수님으로 인한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인생 밖에 계셨기 때문이죠. 그러던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3장 16절, 사도행전 16장 31절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사망을 짓밟으셨고 사망을 무효화시켜 주셨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린 순간부터 예수님의 부활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나의 현재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물었던 질문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대답입니다. 부활의 예수님 만났던 과거도 중요합니다. 미래에 장차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주님과의 만남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부활이 현재 내 부활 사건이 되어
오늘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고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 부활하셨고 천국에 그 놀라운 영광을 주시지만 만약에 지금 내 삶이 지옥의 삶이라면 그 예수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요즘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과 얼굴은 무덤에 갇혀 계시는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는지,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는지 삶을 보고 말을 들어보면 대략 가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말, 우리 얼굴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원한 부활 생명으로 우리 안에서 살아 계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가 불 가운데 갈 때에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너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도록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변해서 내가 물에 빠졌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내가 불에 타고 불에 거슬려서 고통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을 믿는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 부활하신 예수님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오늘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말씀이죠.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성도는 잠시 잠깐 낙심하고 절망하더라도 다시 부활의 자리에 돌아와서 주님 주시는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능력을 받아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 삶이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현재 내 삶이 되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일상 부활을 살다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제 책 한번 사서 보세요. 두꺼운 책도 아닙니다. 유진 피터슨,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불리는 유진 피터슨.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지만 참 글을 잘 쓰는 그런 귀한 목사님이셨어요. 유진 피터슨이 저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몸의 부활은 미래에 속한다. 하지만 이 미래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주어지지 않는다. 부활이라는 소망의 나무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토양에 깊이 뿌리를 내린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밭에 장차 수확할 씨를 뿌린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부활의 씨를 심는다는 말이에요. 이 땅에 부활의 씨앗을 심는 삶의 방식이 있는데 제자는 그것을 감탄의 언어라고 말합니다. 엠마오 같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사용했던 언어는 감탄 언어였다고 유진 피터슨은 말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를 가던 제자들 둘이 이렇게 말하죠.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부르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더냐.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얼굴을 보았다면 그들이 냉랭하게 그 말을 했겠습니까? 그들은 흥분된 어조로 말을 했을 겁니다. 그들의 언어가 감탄 언어였다는 말씀이죠. 엠마오로 가던 그들이 유턴했습니다. 다시 예루살렘 돌아와서 12제자들 그리고 모인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시몬에게 보여주셨다. 그러면서 길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 떡을 뗄 때 눈이 밝아졌던 경험들, 말씀 풀어주실 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던 경험들을 말합니다. 어떤 언어로요? 감탄 언어로 그들은 말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부활을 사는 성도는
감탄 언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요즘 너무 은혜가 돼요. 어쩜 그렇게 믿음이 좋으시죠? 저도 권사님 본받고 싶어요. 젊은이들 이렇게 칭찬합니다. 요즘 젊은이들과 다르게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 잘 믿었어요? 감동이요, 감동. 이렇게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너를 크게 사용하실 거야. 나는 분명히 큰 일을 할 거야. 나 너 위해서 기도해 줄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탄은 천국 언어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서 감탄하고, 천사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감탄하고, 생명수 강가 거리면서 감탄하고, 12진주문을 보면서 감탄하고, 새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더 감탄하고, 감탄할 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천국에서는 감탄 언어만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은 동시에 천국을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동시에 천국 언어도 사용해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가족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가까운 이들에게 천국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일수록 감동 언어, 감탄 언어, 칭찬을 사용하는 것이 그렇게 의식할 수 없습니다. 특히 가족들에게 그래요. 왜 그럴까요? 평소에 감탄 언어, 칭찬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색하더라도 우리가 천국 가서 사용할 언어를 미리 연습해야 된다는 거죠.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어제와 똑같은 하루이지만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탄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자가 오늘 부활을 살아가는 성도예요. 입술로 예수님 부활을 노래하고 나에게 부활의 비밀을 가르치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현재 사건이 되어서 매일의 삶이 감탄하는 천국 언어로 살아가고 부활의 이 기쁜 소식 모르는 주변 사람들에게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하루하루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삶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부활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이 땅의 삶에 매이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넘어서는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언어가 축복 언어, 생명 언어, 경탄 언어, 감탄하는 언어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운동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하시고 고난주간을 지나고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충만한 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부활 감사헌금을 드리며 11조헌금과 성경금, 감사헌금과 생일을 맞이하여 그리고 하나님 주일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을 헤아리시되 특별히 부활 감사헌금을 드리는 손길들 위에 심령 속에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이 나의 현재 사건이 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리면서 증거하면서 자랑하면서 죄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헌금, 성경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물질을 헤아리시고 받아주시옵시고 주여, 이 물질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새 생명 얻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물질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생일 감사헌금 드려사오니 주님께서 내년 생신 맞이할 때까지 영육간에 지키시고 주님 어떠한 어려움 일을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속에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과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소망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40일 기도학교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주일 하는데 더 힘써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 제목들마다 헤아리시고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삶의 현장 찾아가시어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물질을 다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며 원동교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연애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유로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찬란한 부활의 이 아침에 모든 죽음과 사망의 고통과 질병과 저주의 삶을 모든 것을 넘어섰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생명, 부활의 현재 사건, 부활의 기쁨과 영광과 능력 있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고개 숙이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